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한창 사랑을 받으며 즐거운 인생을 거칠 12살 소녀 아이가 이제 비명에 간다는 뉴스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접했을 것입니다. 이 우리 사회의 문제고 또 우리 어른된 자들의 문제입니다. 30대 계부와 또 친엄마가 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렸습니다. 이 엄마는 친모는 무당입니다. 무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무당으로 이렇게 무속인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해서 평소에 무당 교육을 한다며 또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고 아이를 많이 또 폭행도 하고, 혹시 이제 한편으로는 이 아이를 죽음을 볼 때에 혹시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아이가 있으면 우리 집안 구속이 안 된다, 옛날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안 된다, 아마 그런 의미도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죽였으니까. 이 친모는 무당이지만은 3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그 사이에 아이가 있고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해서 이 순진 이 여아이와 또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에 이 딸은 이 친엄마가 키우고 아들은 그 친부가 키우고, 이렇게 이제 약속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남편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번째 남편과 사이에 이제 13개월 된 아이가 또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현장에서 이 차 안에서 있는 현장에서 일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친아버지한테도 있기도 그렇고, 친아버지가 맨날 상습적인 폭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아동보호기관에 알렸고, 법원은 친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계부 의부 아버지와 그 친엄마 집으로 갔지만은 여기서도 계속 학대를 한 것이죠. 이 아이는 정말로 어디 몸을 둘 데가 없는 정말로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마구 때리고 폭행하고, 양쪽 모두에게서 학대를 당한 이 아이는 할 수 없어서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청했지만은 경찰도 그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지 못해서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로 답답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때 가슴이 멍멍해지는 그런 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아이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비일비재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또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뭡니까? 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더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있다. 이 어린이는 예수님 당시 사이에서도 이 어린이는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어린이에 대해서 상당한 놀라운 말씀을 했었어요. 어린이들이 사회가 생각하는 어린이들의 개념과가 다른,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어린이가 이렇다. 하나님 나라하고 어린이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이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이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어린아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이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와 같이 이렇게 받들지 않는 사람은 이 어린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문제, 우리나라의 크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낳았다고 해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래요. 자기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러죠. 이 아이를 갖다가 막 학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를 죽인 거, 이게 자기 소유물인지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어린이의 불행은 어른들이 내 소유다 하는 그러한 사고 때문에 이 어린이의 불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좀 축복을 좀 받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의 축복을 받고 좀 살고 싶다. 이제 부모, 이제 어리 들은 사람들이 마음인데, 근데 이 제자들을 보십시다. 정말로 예수께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랐다 그랬어요. 못마땅히 얘기했다 그랬어요.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왜 애들 데리고 오느냐 이게죠. 여기에 지금 이 시대의 그 자녀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시대의 개념은 이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 어린아이들과 또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아주 약자의 노예에 있어서 뭐냐면은 남편의 뭐요? 아비의 인격 대 인격이 아니고 어떻게요?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면은 여자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요? 부모가 죽여요, 안 죽여요? 소유물이니까 막 죽여버려.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려요. 야, 이슬람 사회 모세의 그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인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 안 넣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5,000명의 무리를 잔디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어떻게요? 5,000명이 되었더라. 여자도 먹고 어린이도 먹었는데 어떻게요? 먹은 숫자에 어떻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이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마 아이를 데려온 사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데려오기보다는 누가 데려왔을까요? 아마 여자들이 데려왔을 것이라고. 오니까 왜 이런 걸 데려왔냐고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13절 보니까 만져주기를 바라고 아이를 데려오고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꾸지람이 대상이 아니고 뭡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뭐요? 주인이다.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어린이 것이다. 이 어린이를 책망하는 이 부모의 머릿속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지배권, 자기의 어떤 지위, 굴림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딱 굴리면 나다 하는 굴림 의식. 이게 이제 어른의 사상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고난을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린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걸 듣고도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하나님 나라 가면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배와 어떤 권위 의식에서 누가 잘났나. 이게 어른 속에 착 차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 어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자기들은 자격도 없는지도 모르고, 어른 되면 자격이 없어. 왜요? 어린이의 것이 소유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천국이 어떤 크고 작은 계급적인 사역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크냐고 하고 있으니까 천국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소득이냐 해냐 하는 거 무슨 건수만 나오면은 어른들은 그걸 판단 따다다다 하는 거죠. 지금 그러고는 결론은 뭐냐면은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이게 이제 어른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생각 좀 바꿔라. 너가 들어가지 못해. 생각 안 보면 언니가 안 되면 못 들어간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1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받드는 거예요. 어른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받드는 거예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중적인 부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안 된다. 이중적인 부정. 절대로 넌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사상 가지고는 안 된다. 천국 갈 줄 알았지? 못 간다. 아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얼마나 착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고, 그저 아직도 어른적인 그런 사고에서 누가 잘났나 누가 크냐 이 논쟁만 하고 있대. 주님은 넌 하나님이 나 백성도 아니야. 넌 하나님 백성도 아니야. 너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야. 자, 우리 어른된 자로서 상당히 우리가 고심하고 생각해 볼 말인 줄로 얘기해 줍니다. 어린아이를 맡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부모라는 그런 자기 이해 타산을, 어린애라는 그런 이해 타산을 두고 막은 거 아니에요. 자,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시켜 놓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지도 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아이 두면은 우리 집에 아기 깨서 안 된다. 또 아니면 뭐 이거 우리 집에 걸림돌이니까 치워버리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치워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뭘 더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얼마나 더 크려고 그러고 뭐 얼마나 더 잘 되려고 이걸 치워냈냐고요.
이 세상에 뭔가 어떻게 더 어른적인 어떤 자리를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들통이 드러나지 않고 아마 이제 은밀하게 감춰졌다면은 아마 이 사람들은 또 무슨 더 큰 일을 더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고를 빨리 바꾸지 않고 이 사고에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고 바꾸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네가 잘났니 못났니 내가 뭐 크니 적니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도 잘난 어른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진한 아이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누가 죽느냐? 순진한 아이들이 죽어요 지금. 이 땅에 이루고 있는 어른들의 어떤 욕망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의 욕망을 좀 포기하는 훈련을 좀 배워야 된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좀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기. 그래서 그 모델이 누굽니까? 택도 안 치고 사람 죽기도 넣지 않는 그 아이가 모델이에요. 이게 모델이야.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얼기장량하게 돌을 들고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어른들이 너가 죄인이야. 왜 이 여자 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너가 죄인이야. 그리고 여인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넌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의기양강해가지고 자기가 어른이라고 말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반전이에요. 반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근데 요새는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가 어떻게요? 어른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이가 아니에요. 이야,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인데 이 육주적 뭐 좀 아이가 같은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분명 그 어른인데 아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어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른들은 내 자신은 물론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예수께 나오도록 해야 돼.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진짜 아이도 아이 만들어야 되고 어른도 아이가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은 계급 사이에서 살아요. 그 때문에 오늘 집집마다 보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뭘 키울까요? 에? 어른을 키우고 있어요. 어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라. 기죽지 마라. 덤비 들여버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아이로 만들지 않고요. 아이를 전부 어른 다 만들어놨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게 아니고 어른 키우느라고 막 아이들 요새는 듣기 싫어. 요새 아이는요, 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 아이가 뭐냐? 물론 육체적인 12살 이하가 어린 아이지만은
아이는 뭐냐? 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되는 필수 조건인데 그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핵심적인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어요. 아이가 누가 아이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은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요? 자기를 이렇게 낮은 자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를 낮춘다는 건 어떤 겁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낮은 자인 줄을 어떻게 알아요? 어린아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엄마 치마 폭에 두서 놀아요. 엄마 품에서 놉니다. 어디 멀리 가지도 않아요. 이 어린아이를 낮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본질상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결혼은 뭐예요? 이제는 부모의 그 영역에서 떠나가는 결혼이. 그러면 어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어린이 낳다는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아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친구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어른입니다. 주 떠나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어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적으로 연로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생명 양식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까?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잘 돌봐요. 잘 친해요. 그 진정한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어린아이를 잘 인도하는 자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를 잘 받드는 것 같이 받드는 사람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같이 받들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떻게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받드는 거예요. 아멘. 어른들은요 이해 타산해가지고 절대로 못 받듭니다. 여기서 이 받들다는 말은 뭐냐면은 붙잡아주다, 포옹하다, 사랑해주다, 영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어린아이에게 어떻게요? 항상 어린아이들을 보듬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항상 보살피죠? 부모 눈이 그 자리에서 떠나야 안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혹시 배고픈가? 혹시 이야기 추운가? 혹시 더운가? 어떻게 됐는가? 항상 한눈 팔지 않고 계속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떻게요? 소중하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안 돌봐줘요. 어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하시고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 내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신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나게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은혜와 특징과 축복입니다. 주는 지금도 어떻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이 말을 다름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때에 그렇게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진다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느냐? 어린아이가 생기는데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춘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생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자, 어린아이는 누구하고 잘 사깁니까? 어린아이는 누구하고 잘 사귀어요? 에? 어린아이는 누구하고 잘 사귀어요? 어른들 되면 몰라.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는요, 모르는 사람이 전라도 경상도 엄마들이 데리고 가지고 딱 놔둬도 둘이 금방 붙어가지고 막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요? 1년 돼도 못 사귀고 10년 돼도 못 사귀고 평생을 놔둬도 사귀어 못 사귀어요? 돌아서도 못 사귀어요. 아이고 어른들을 이게 계급 없을까 뭔가 딱 차가지고 사귀지는 못하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요? 금방 사귀어버려. 금방 사귀어버려. 야, 어떻게 저렇게 사귀냐? 왜 어른들은 못 사귀어요? 어른이니까 못 사귀어. 자기가 어린인 줄 알고. 어린아이를 왜 사귀입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사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승승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어른 좀 되지 마라. 심판 많이 받는다. 많이 두들겨 맞는다. 부자 많이 됐다고 하지 마라. 많이 가져간 사람에게는 많이 주님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 많은 권력 가진 거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거 다 받는 거 다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어린애같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것이죠. 그리고 어린이는 하나님이 내려준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해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핫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핫살통에 가득 찬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린아이가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대. 어린이는 고난할 때에 힘이 되고 사후에 그 이름을 간직하며 그 집을 계승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에는 슬픔이라 그랬습니다. 어른들만 딱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집안에. 아이가 없어. 끝이요. 아이가 있어야 돼, 아이가. 우리 주님은 성경에 가만 보면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어린이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예? 누가 좋아했어요?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아이들이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른보다 아이들이 관심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과부의 아이, 야이로의 딸, 귀신 들린 아이, 집 나간 아이 등등. 이제 우리 어른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 어른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어른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나이 들어도 사람이 편안할 때가 언제가 편한지 알아요? 누가 나를 부르고 막 이런 노래 부를 때가 아니라 가만히 가. 무슨 노래 부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면 저 해외든 60, 70, 80 된 사람의 눈물을 뚝뚝 하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누려요. 어른 돼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 어른이 되어버렸어. 어른도 어른이고 어른만 많이 있지 뭐 아이가 없어. 아이가 소망이 없어. 이제는 내가 먼저 아이 되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받들을 할 아이들이 친하고 지켜야 할 아이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 돼가지고 가라고 싫다고 아이는 내가 돌봐줘야 돼요. 그게 싫다고 이 아이의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된지 알아요? 내가 돌본 아이가 나를 보고 어떻게요? 인상 쓸까요? 빵긋 웃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제 아이를 볼 때 어떨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인상 딱 쏘고 있는 아이가 기분 좋아요? 아이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어때요? 빵긋 웃잖아요. 에? 여러분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하면 천국 가면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인상 쓸 거예요? 빵긋 웃을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살해당한 아이가 그 부모 보고 빵긋 웃겠어요? 천국에서? 어른의 힘으로 프레스 가있는 아이가 빵긋 웃겠습니까? 아니죠. 어린아이 마음으로 어린이를 돌볼 때 그때 천국의 상급이고 나를 향해 빵긋 웃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만드시고, 아멘, 그런 사회를 만드시고, 그런 여러분 어린이 이제는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잘 믿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